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곳에서 편안함과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불신앙적인 그런 생활에 빠져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교훈하는, 설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 그 자체에,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축복에 목숨 걸지 말고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오늘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도 중요하죠. 축복 받아야지요. 그러나 축복에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교훈이 뭐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축복의 때에 더욱 조심하라. 축복의 때에 더욱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에서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자, 13절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인데 그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내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모세는요, 너희들이 이제 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복을 받을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애굽하여 주신 은혜, 여러분을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은혜, 이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가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자,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형편이 좀 좋아졌다고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생각하지 못하고 뻐기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사람들은 흔히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막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유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폭삭 망해서 왔어.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축복 달라고.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서 폭삭 망한 사업이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성도님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요. 이러더니 결국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성도의 사업이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 여러분, 저주의 말 같지요?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사업이 번성하니까 교회를 안 나와.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폭삭 망하게 해서 옛날처럼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 받았을 때, 아까 앞에서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그 복을 받았을 때 결코 하나님 잊지 마라. 결코 하나님 떠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꼭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함 주셨을 때, 나에게 행복 주셨을 때,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 주셨을 때 결코 하나님 잊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과거에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데, 물론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현재에도 불행하고 미래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살라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서 현재가 더 잘 되고 미래가 더 발전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없었던 시절보다 더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모세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모세는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령에 미혹되어져서 육신적 쾌락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절에서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 영을 여러분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영은 곧 악한 영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영에 미혹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영을 쫓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아까 우리 권사님이 찬양해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인데, 그 순례자의 가는 길길에 여러분 수없이 세상 영들이, 수없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려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며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여러분 오늘날 구름 기둥과 같고 불 기둥과 같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끝까지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걸 목적으로 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문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할 때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이 질투는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요, 사랑으로 시작된 질투지만 여러분 심판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왜 심판을 주시냐?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가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 숭배했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작동하여서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라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했지만 그대로 여러분 완전히 멸절시킨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을 번성시키시고 여러분 주위의 나라에 존경받고 인정받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여러분 사실상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겉으로는요,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밑에 속에서 여러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주셔 심판을 내리시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면 번성과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어떤 존재, 특히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광을, 내가 받을 영광을 절대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이래요. 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요. 그 이름을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겠대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었는데 여러분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시죠. 다른 우상에게 찬양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셔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절을 하거나 섬기거나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안 지켜지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우상입니다. 더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우상을 마음에 가지고 산다라는 거. 그치요? 늘 마음에 갖고 살아. 자,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지칠 때, 앞이 안 보일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 요게 우상이야.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누구에게 상담을 해볼까? 누구에게 돈을 빌려볼까? 왜 그럴 때마다 카드 회사에서 얼마 대출됩니다 많이 오잖아. 거기 가서 돈을 빌려볼까? 요게 우상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생각나야 돼?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전화해볼까?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 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고정수 목사님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병원으로 먼저 달려가지 말고 어떻게 하래? 목사님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기도 받고 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를 의지하며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우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우상이 떠나가야 돼. 그래야 성령님과 하나가 돼. 할렐루야. 내가 이 속에 우상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근데 마귀는요, 내가 인정 안 해도 지멋대로 해요. 나를 이끌고 가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의 성령님이랑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요청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잠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잠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성령을 잠자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우려면 자꾸 불러야 돼. 여러분, 배 밑에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요, 보세요. 제자들도요, 그 예수님 처음에 깨웠어요? 안 깨웠어요? 안 깨웠어요. 지네가 해볼 일 다 해봤어요. 물을 갖다 퍼내고. 여러분, 그래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깨웠어요. 그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을 깨우세요. 아멘. 예수님을 깨우세요. 아멘. 예수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을 찾으세요. 수없이 하루 종일 성령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고 성령님을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날마다 회개하고 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요청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천국문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라. 할렐루야.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지키며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직후 시내산 근처에 마사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거기가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막 원망불평했어요. 네가 모세한테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냐,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라고 막 원망불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 17장 1절에서 7절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출애굽 17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 자 보세요.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시험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원망불평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설교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자, 그 시험한 것이요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자, 하나님이 계신 거 목도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디까지 온 거야? 여기 마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보면서 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며 왔으면서 이제 물이 없으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의 노예에서 거기서 건져서 광야를 지나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로 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물로 얼마든지 물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그동안에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물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물을 주시겠지 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들이 목마른 거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러면 좀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여라 할 텐데, 그걸 조금 못 참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계시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죽으셨어.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양과 하나님이 생각한 기도의 양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한 기도의 양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를 보십니다. 반드시 인내를 보셔요. 왜? 그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 인내를 하지 못해서 원망 불평으로 그동안 기도한 걸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절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이 오늘 깨끗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현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어려움을 많이 만나요. 야, 이래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일도 만나고요. 정말 삶의 회의를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는 전부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고 기도하고 가는 그 자식을 내버려 두겠냐고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얘기 입에 담지도 마시고, 원망과 불평 입에도 담지 마시고, 소망적인 말을 하시고, 희망적인 말을 하시고,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요,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었잖아요. 그 물질 싹 날아갔습니다. 오직 자기 몸 하나 남았어. 근데 그 몸도 어떻게 다 피부병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 마누라는 부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래잖아요. 근데도 욥은 뭐라 그래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안 주시면 말고, 주시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면 욥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전에보다 몇 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자, 그거는 욥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 뭐하러 써놨겠어요? 하나님이요. 성경에 뭐하러 써놨겠어요? 너도 그 주인공이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에서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 싹 사라질지어다. 오늘 그거 사라져야 돼. 부정적인 거 사라져야 돼. 할렐루야. 원망 불평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 입구에 보면 제가 그림 그려서 놨잖아요. 십자가 그려놨고요. 해바라기도 그려놨어요. 저는 해바라기를 참 좋아한다고 했지요. 예전에 해바라기가 별로 안 이뻐서 안 좋아했어. 근데 그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핀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사실 해바라기는 그렇게 예쁘진 않아. 근데 저는 예쁜 꽃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예쁘진 않아. 근데 그 뜻을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바라기가 돼야지. 주님만 바라보고 피는 꽃이 돼야지. 그래서 해바라기를요, 여러 개 그렸어요. 예,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도 주고, 저 집에도 걸어놓고, 주바라기 이러면서 쳐다봐요. 십자가는 왜 그렸냐?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린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십자가는 그릴 거예요. 잘은 못 그리지만 그냥 그거 그리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자, 저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18절, 19절을 또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자, 18절, 19절 아주 중요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왜 줬느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을 왜 줬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왜 줬냐?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려고. 할렐루야. 우리 복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전 세계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복을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려고 계명을 주셨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지만 그건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하여 나중에 뭐가 온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결론은 간단해. 결론은요, 너무 쉬워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분, 어떤 분 보면 이렇게 팻말 들고 그러신 분 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잖아요? 예, 예.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서 파생해서 또 뭐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지키고 있다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지. 진짜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천국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백날 해봐라. 천국 못 간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요. 할렐루야. 진짜 복음이요. 그게 주님이 진짜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해야 복이에요. 아멘.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세상의 법은요, 법 잘 지킨다고 여러분 막 상 주고 그래요?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요, 안 지키면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특별히 잘 지키면 상 줄 때도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잘 지키면 상 주잖아요. 왜 상 줍니까? 그냥 본보기로 잘 지키라고. 모든 백성들이 잘 지키라고 본보기로 여러분 상 주는 거예요. 다 상 주지 않아요. 그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잘 지키면 다 상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은 안 지키면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잘 지키면 복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안 지키면 벌이 있긴 하죠. 그러나 초점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벌 주기 위한 초점이고요. 하나님의 법은 상 주시기 위한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아멘.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 여러분,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복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든 것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복이든 이 땅의 복이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래요? 영혼 구원, 영생의 복.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법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영적인 법이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그 영적인 법을 이 육신 고기 덩어리로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영으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멍에는,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가볍고 쉽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성령의 도와주심을 인하여.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되어지는 삶. 저절로 되어지는 삶.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어지는 삶이 돼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어져요. 저절로 지켜져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두 개의 길이 항상 있어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성공이냐 실패냐.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택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누구나 다 그 길을 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하고 갈 거냐 이 말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도답게 살면 됩니다. 오늘 성도답게 삽시다. 오늘 모세가 성도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삶을 산단다. 성도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답게 살려면 믿음에 견고히 서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니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을 때, 과거에 흑암 중에 방황하고 살았을 때, 소망이 없었을 때, 아니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잊지 마십시오. 그때를 잊지 마시고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건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절대 우상숭배 하지 마시고 세상령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거 따라가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여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